3월 7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주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에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었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후처로 맞이하고 그두라를 통해서 자손을 낳은 이야기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아브라함의 175년이라고 하는 긴 인생의 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마지막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굳이 이렇게 그두라를 통해서 또 다른 자손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기록할 필요가 과연 있었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그두라의 자손들은 그다지 이삭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바로 미디안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미디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생을 그 곁에서 도와준 민족이 아니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민족입니다. 그 미디안 민족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과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스마엘이 평생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민족으로 그렇게 살아간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에 했던 그 실수가 오늘 아브라함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보내고 나서 많은 외로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허전함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정말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어떠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많은 자손들, 오늘 성경은 그 자손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누구의 자손이라고 기록합니까? 그두라의 자손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기록하지 아니하고 그두라의 자손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아무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자손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손이었고 그 외에 낳았던 그두라의 모든 자손들은 바로 그두라의 자손, 약속을 이어받은 그런 후손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지만, 예수 믿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하게 살고 좋은 일을 하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권세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통해서 많은 자손들을 낳은 후에 드디어 이 땅을 떠나가게 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장사 지내졌던 곳, 아브라함이 묻혔던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막벨라 굴은 사라를 묻었던 곳이죠.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장래가 끝나지도 않은 가운데에서 바로 그 땅을 구입하러 나갔던 땅이 바로 이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구입할 당시에 그 막벨라 굴이 있었던 그 위치, 그리고 사라가 죽음을 맞게 된 그 자리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돈을 사서라도 매입하고, 그리고 사라를 장사 지내고 자신도 그곳에 묻히고, 그리고 자신의 후손인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까지 모든 후손들이 그 약속의 땅, 자신이 구입한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자신이 묻히게 된다는 것은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땅을 구입하고, 그리고 자기도 역시 그 땅에 묻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지만,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늘 바라보고 의식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며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의 마지막에 묻히는 것까지 이렇게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또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의 그 마지막 달려갔던 그 모든 모습들,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바라보고 소망했던 그 모습, 끝까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망이 담긴 마지막 그 모습까지 우리가 모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또 하나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의 분주한 삶 가운데, 힘들고 고달픈 삶 가운데 있다 보니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도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며 주변의 모든 이들이 구원의 기쁨을 가진 자의 삶이란 저런 것이구나,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기쁨이 있기에 이 힘든 세상을 살면서도 저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의 본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하루의 연속이지만 구원의 기쁨을 가진 자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힘든 현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오늘 하루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승리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게 되는 그 마지막 순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후처를 취하는 실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 인생의 모습,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또한 그가 자신이 구입했던 사라가 장사 지내졌던 막벨라 굴에 자신도 묻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마지막까지 살았던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모두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 역시 힘든 이 땅에서의 삶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예수 믿은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기억하며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구국기도회를 계속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까지 진행하게 되면 끝나게 되는데요. 이번 주에는 드디어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대통령 선거가 있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월요일은 한국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날이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교회에 대한 모든 방역 지침들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인원 제한 없이 예배에 나오실 수 있고, 그리고 예배에 들어오실 때에도 어떤 QR 체크인이라든지 방명록 작성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확진자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그런 예배 인원에 대한 제한이 사라졌다는 것은 어찌 보면 참 감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더 우리가 방역을 조심하면서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한국교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드려지고 있는 모든 예배, 그동안에 2년 넘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현장 예배가 이전에 비해서 너무나도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시 우리가 힘을 내고 의지를 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현장들이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영성들, 예배의 영성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여드린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송탄 오륜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